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이 세상에 있을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11시일에 걸쳐서 안나스, 가야바, 헤롯, 그리고 빌라도, 이들의 재판과 신문을 통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사연과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안나스나 헤롯이나 가야바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장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종이 일찍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졌는지 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린디 챔벌린 재판 사건입니다. 잠깐 동안 몇 분의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 뉴스는 2012년 SBS에서 한 쪽지로 보도했던 내용인데 잠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일은 1980년 호주에서 한 재림교회 목사 가정이 에이얼록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울룰루 바위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 호주에 있는 한 캠프장에 캠프를 갔다가 아이가 야생 늑대에게 이렇게 붙잡혀가고 죽게 되면서 일어났던 이 재판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뉴스는 그 사건이 벌어진 지 30년 만에 이 부부가 무죄한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이 내용을 뉴스로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1980년에 일어났었고,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서 호주 대법원으로부터 이 재림교회 목사 부부가 무죄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혹시 집사님, 제가 USB에 올려드린 거 그거 한번 보내주시죠. 딩고라는 들개가 진범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timely attack is provoked. 명함은 고통을 겪고 감정적인 여론에 내몰려 목살이를 하고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했던 누구의 이야기는 1988년 영화로도 만들어져 호주 사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SBS 정보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거의 접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꽤 오래전부터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자료도 찾고 늘 추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호주의 그 중부 지방에 이 울룰루 바위라고 하는 이제 바위가 있는데 높이가 한 300m, 그리고 이 그 반경 약 8km 정도 되는 이 호주의 배꼽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로 이루어진 이제 바위입니다. 우리나라 뭐 설악산 같이 아주 유명한 호주의 관광지인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이제 캠핑을 가서 보내는 곳입니다. 그 뉴스에 보신 대로 이곳에 그 야생 들개가 있는데 호주 분들은 딩고라고 부릅니다. 딩고. 이 들개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그 아이, 맨 밑에 그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죠. 그 생후 구주된 약 2달이 지난 아자리아라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3남매를 데리고 이 울룰루 바위에 그 캠핑을 갔다가 이 아이를 야생 들개에게 이제 뺏기면서 일어난 비극적인 그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꽤 여러 그 방송 매체에서 보도도 했고,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뭐 이런 프로그램 또는 여러 곳에 보도되고 소개되었던 사건이고, 사실은 그 호주와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단히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동안 그 미결의 사건으로 이렇게 남아있다가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그 이블 엔젤스라고 이 악한 천사라는 제목으로 책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뮤지컬로도 제작이 돼서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던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이 영화로 만들어질 때는 메릴 스트립, 이름을 잊었는데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영화 배우가 여기에 주연으로 자기가 등장하겠다고 해서 나올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의 그 피해자가 우리 제7 안식 예수 재림교인이고 우리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 목회자 부부였다는 사실이 아주 충격적으로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네, 이 내용을 제가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80년 8월에 우리 호주의 한 재림교회 목회자 가정이 이제 여름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의 그 내용을 보면 캠프를 갔다가 아이를 야생 들개에게 이제 뺏겨서 야생 들개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반전이 되어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고발되고 종신형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풀려난 이런 사건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아자리아예요. 아자리아. 근데 이 아자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의 이름과 약간 좀 그 비슷한 음역을 띠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두 염소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한 염소는 폴 아자셀이에요. 그 두 염소를 제비 뽑아서 그 아사셀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바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아사셀은 마귀를 대표하는 이제 그 상징적인 짐승으로 보고 희생제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자리아라고 지었는데, 이 아자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희생제물의 이름이었고,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호주의 그 유명한 바위에 가서, 아주 영험하다고 하는, 능력 있다고 하는 바위에 가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남편은 먼저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이 아내는 이 일을 주도했다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 교도소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이런 일이,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호주에서 대단히 이제 큰 그 이슈가 되었고, 필 와디라고 하는 한 방송국에 근무하는 그 PD가 뉴스에서 이 사건을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호주에 삼육대학이 있습니다. 아본데일 삼육대학에 이분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방송학을 공부했는데, 자기의 동창생이었던 이 린디 챔벌린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쳐서 그 다음에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데, 이 사람은 교인은 아니었어요. PD는. 이 필 와디라고 하는 분은 이제 교인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이 아본데일 삼육대학을 다니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재림교인들이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재림교인의 독특한 신앙적인 방식에 따라 희생제물로 아이를 드렸다는 말을 듣고 이게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방송국을 사직합니다. 그리고 전직 경찰관이었던 돈 맥니칼이라고 하는 사람을 샀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수사관을 사갖고 18개월 동안 이 사건을 추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자기 사비 1억 원을 들여서 이 사건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필 와디라고 하는 이 PD가 그 모든 내막을 다 이렇게 이제 조사하고 찾고 하다가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증명을 하고 재판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1980년 8월 16일 이 가족이 에이얼록이라고 하는 이 이제 캠프장에 가서 그날 저녁에 아이를 재워놓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이제 두 아이 그리고 남편과 함께 캠프파이어가 있는 좀 떨어진 이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이제 다른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엄마가 다른 사람은 못 들었는데 아기의 그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엄마는 본능적으로 캠프파이어에 참석하면서도 그의 귀가 그 모성애적인 것 때문에 이제 열려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얘 비명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엄마가 먼저 이제 그 텐트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가까이서 보니까 그 야생 들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물고서 이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텐트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아이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이 어지럽히게 이게 이제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봤는데 아이도 없고, 엄마가 분명히 보기에는 야생 들개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아이가 들개에게 붙잡혀갔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경찰을 부르고 동네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대략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야생 들개에 의해서 붙잡혀 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돼야 되는데, 이야기가 이제 반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절대로 이 야생 들개에 의해서 이 아이가 붙잡혀 갈 수가 없다. 그게 이제 경찰관들과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필 와디라고 하는 이제 PD가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사람들을 면담하면서 볼 때 이상하리 많지 경찰관들이 냉담하더래요.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결같이 동네 사람들은 이 사건은 저 딩고라고 하는 야생 들개가 붙잡아간 것이 아니라 저 엄마가 희생제물로 드린 것 같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 사람들이 안식일교인들이다. 그러니까 이 그 사건적인 좀 내막을 저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재림교회 또는 안식교회가 어느 나라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받는 이제 종교 집단이기도 하고, 그렇게 소개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이단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대국민적인 어떤 계몽 사업이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특별히 이제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단 종파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호주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 와디가 이 사건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저 교회는 정통 이제 개신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그 일반 기독교 종파라고 하지만 이단 종파 가운데 한 종파의 그 목사 부부인데, 아마 저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계기를 가지고 이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친 것 같다. 그 이름을 봐라. 아이의 이름도 아자리아.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희생제물로 그 이스케이프 고트라고 이제 개신교에서 해석을 하고, 저희는 마귀에게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보는데, 개신교에서는 그 아사새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 헌물로 보게 되는데, 이 가족이 바친 것이 틀림이 없다. 그것이 이제 이 배경 속에 이제 아주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필 와디라고 하는 이 PD가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는데, 그 정보 가운데 하나는 원래 이제 이 그 딩고라고 하는 야생 들개가 말 그대로 야생 들개예요. 근데 아시는 대로 야생 짐승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 짐승이 순치가 되면 이제 사람들을 이제 따르게 되죠. 그게 이제 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새는 제가 광덕산 올라갈 때마다, 예전에는 그 산비둘기가, 그 맷비둘기가 사람 곁에 전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안산천이나 광덕공원에 가면 산비둘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뭐를 먹는 모습들이 있어요. 야생 이 들개가 순치가 돼갖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이 짐승들이 점점점 가축화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동물 이제 보호론자들이 이제 주도가 돼갖고 저 야생 들개를 우리 집안에 있는 개처럼 이제 바꾸면 안 되니까 야생 먹이를 주지 말자. 그러니까 이 음식을 이제 주지 말자. 그래서 이 개들이 사람의 짐승의, 그러니까 음식에 길들여 있다가 사람들이 음식을 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길들여 있던 개들이 이제 집안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집안에 있는 닭을 잡아가기도 하면서 이 개들이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건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공격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을 그 야생들개가 공격을 해갖고 상처를 입히는 일도 있었는데, 이 필 와디라고 하는 PD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갖고 인터뷰를 할 때
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만약에 야생들개에 의해서 이 아이가 붙잡혀 가고 그 야생들개의 먹이가 되었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이 마을에 찾아오는 것을 피할 것을 염려해 갖고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뭔가 자기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묵계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필 와디라고 하는 PD가 한 은퇴한 경찰관을 통해서 정보를 하나 얻게 되었는데 이 그 야생 들개가 사람을 공격해서 아이가 심하게 다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 때문에 자기가 출동을 해갖고 조사를 한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 이제 그 주장이 이제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 아이의 엄마가 처음에는 야생들개에 의해서 이 아이가 붙잡혀 갔다. 그래서 이제 희생당했다. 그런 동정론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반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반전이 되면서 이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제물로 바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조사해야 된다.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론이 그쪽으로 이제 확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새 그 확증 그 편견이란 말이 있어요. 확증 그다음에 뭐 사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의 진위 여부 상관없이 여론이 주도하면 그 사건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호주는 그 재판을 할 때 배심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심원단. 그 재판장이 있지만 시민들 가운데 한 10명 정도를 뽑아요. 무작위로 뽑아갖고 배심원단을 마치 지금 이렇게 두 장로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이 배심원단석에 앉아있고 이 사람들이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본 다음에 판정을 내립니다. 유죄다, 무죄다. 또는 이 사람이 유죄인데 뭐 종신형에 처할 것인가 아니면은 무기형 그 사형에 처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징역 한 10년 정도 낼 것인가. 그런데 여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확증이 되었냐면 이 사건은 야생들개가 붙잡아간 사건이 아니라 이 부부가 합의해서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쳐줬다는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배심원단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제 거기에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이제 받았는데 재판의 그 결과 종신형에 처해서 감옥에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이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의 마지막 판결은 이 사건의 정확한 그 결론은 미정. 이 아이가 부모에게 죽은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그러나 확증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종결이 됐어요. 이야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온 한 관광객이 이 바위에 가서 그 캠핑을 하다가 물건을 잃어버려 갖고 물건을 찾는 중에 한 그 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야생들개의 이제 굴이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그 피 묻은 옷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와서 이 옷을 보니까 이 옷이 3년 전에 희생되었다고 한, 죽었다고 한 이 아자리라는 아이가 입었던 그 옷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피 묻은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사건이 이제 반전되기 시작을 해서 재심이 일어나면서 이게 몇 년 동안 이제 재판을 했냐면 자그마치 30년이 걸린 거예요.
3년 뒤에 이제 옷이 발견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추적하고 하다가 오늘 저희가 본 2012년, 그러니까 32년 만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최종 판결할 때 이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자리아의 사인은 야생딩고 공격에 의한 사고사다. 최종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시간이 아이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없애진 못하겠지만 아이의 부모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보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내립니다. 저는 이 사건을 1987년에 서대문께서 목회할 때 이제 처음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화 앞에서 목회하던 우리 동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이제 주셔갖고, 박 목사님, 오늘 동아일보에 나온 소식을 봤습니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때 다른 신문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무슨 사건입니까? 그 동아일보에 보면 한 기자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호주에서 어린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 목사를 광신도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냈으니까 기자에게 한번 좀 전화를 해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동아일보 지국에 가서 이 신문을 좀 사서 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조그맣게 난 이제 기사인데 제가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기자님, 저는 제칠 안식 예수님교회 목사하고 이 사건이 난 이 교회 목사인데 여기 왜 이 재림교회 목사를 광신 신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신문을 프랑스의 그 파리마치라고 하는 잡지에서 보도된 거를 제가 보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원문에도, 보도된 원문에도 파나티크 이런 말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프랑스 말이 광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도 이 말을 똑같이 써요. 파나틱, 광신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에게, 여자분이었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가 건강에 대한 기별을 전하고 그다음에 금연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 사회의 계몽적인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이 기사를 내셨는데 광신도라고 제시 안식 예수님께를 번역합니까? 그랬더니 기자분이,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원전을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혹시 이런 기사가 있으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3년도에 필리핀 우리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호주에서 목사님 부부가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손님 소개를 듣고 제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목사님에게 이 아자리아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패스터 박, 제가 그 챔벌린이라고 하는, 린디는 여자 부인의 이름이었고요. 린디 챔벌린인데 그 챔벌린 목사의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개를 해주기 시작을 하고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찾아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이제 복사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전말을 이렇게 다 저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 기회가 있어서 독일의 그 베를린을 갔는데 우리 양기복 청년이 처음에 가서 있었던 베를린 교회의 그 집사님이, 정광자라는 집사님이 한국에서 간 목사님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베를린 시내를 이렇게 쭉 안내를 하면서 한 영화관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저게 그 유명한 베를린 영화제가 열리는 영화관입니다. 베를린 영화관인데 저기에 지금 저 포스터에 한번 좀 보세요. 근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아자리아 사건을 갖다가 영화로 만든, 아까 말한 메릴 스트립, 메릴
메릴 트립. 메릴 스트립. 메릴 스트립. 이 사람이 주연해 갖고 출연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회에서도 이 사건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아주 소용돌이 쳤는데 그 여기 이번에 출품된 영화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점 이 사건이 그냥 하나의 그 작은 사건이 이런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 조국 그 법무부 장관 그 사건 때문에 한 2달 반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재판적인 문제로 소용돌이 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호주에서도 한 3년 동안 이게 이제 아주 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서방 사회 속에서 재판에 대한 문제 또는 한 교단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용돌이 쳐서 영화까지 되었고 출품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관심이 있어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가 나오질 않았는데요. 호주에서 방영된 그 비디오 테이프를 호주에서 목회했던 그 재영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갖고 이 테이프를 좀 받아볼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석은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호주 경찰의 무능함. 이것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었고, 두 번째는 소수 종교에 대한 병적인 편견.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이 소수 종교. 그러니까 다수 종교나 대형 교회나 대형 교단이 소수 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 호주 사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법조계나 언론계나 종교계에서 아주 하나가 돼갖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피해자 부부가 인터뷰할 때 이 엄마가 이제 사모님이 늘 그랬나 봐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실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아니, 저 부모가, 엄마가 아이가 죽었는데도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막 눈물을 막 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가학적인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여기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게 이제 이 사람들을 재판으로 몰고 가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 한국 분들이 어떤 특별히 사고가 나면 막 취재를 하면 엄마들이 막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죠. 근데 혹시 일본에서 사건이 났을 때 엄마들 그 모습 보셨어요? 냉정하리 많지 아주 차분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 뭐 지진이 나도 일단 막 통곡하는 일본 그 여자분들 사건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민족성 어떤 특질이 그러는데 호주에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아이가 죽었는데 야생들에게 잡혀졌다 그러면은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래야 되는데 너무 침착하다는 거예요. 너무 침착해서 이분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겠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사회적으로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가 선정적인 언론 보도예요. 하여튼 이 사건 때문에 호주에서 아주 아마 메인 이슈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 보도했고, 그리고 다섯 번째, 법의학자나 또는 검사나 판사들의 그릇된 확신이 이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제 그릇된 그 판결을 하거나 보게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저도 한 30년을 저는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꽤 오랫동안 이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자료를 찾고 나름대로 이제 그 사건들을 모으게 되었는데, 아니, 호주같이 문명화된 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먹고 있는 삼육두유가 그 기술이 어디서 왔냐면 호주에서 온 거거든요. 호주 삼육식품에서, 호주에서는 아주 유명한 식품이고, 아니, 호주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호주에 있는 재림교회는 굉장히 건강에, 그 다음에 가정을 중시하고, 굉장히 가정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중시하면서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명화된 나라에서, 그 합리적인 나라에서, 더군다나 영국인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주 지독하게 편견적이고 그 다음에 폄훼하는 이런 이제 보도, 그 다음에 재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그 한 밤 동안에 몇 번의 재판을 받으셨다고요? 7번이요. 안나스와 가야바, 다시 가야바, 빌라도, 헤롯, 빌라도. 아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판도 3번, 3심제인데 3심제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통해서 3심제를 하는데 예수님을 마귀가 재판장에 끌어놓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건을 동원을 해갖고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몰고 갔는지. 그래서 화이 선자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조명하면서 이 사건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다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 가운데 이런 징조는 사실 좀 안 나왔으면, 안 하셨으면 좋을 징조예요. 그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이 보호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팔복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으로부터 겪는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좀 앞두고 우리 교우님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도 좀 분명하게 알자.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도 제대로 알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신앙을 하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소위 우리가 말해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 남은 백성,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이름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하자.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겠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재현되고 또 일어나게 될 때 준비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